읽은 성경은 예수님께서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 한복판에 오셔서 사역의 정점을 향해 가고 있는 순간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후 머리 둘 곳이 없이 쉼없이 달려온 구원의 완성을 이루고자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당시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 알지 못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었을지 감히 상상도 되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환호성과 열렬한 환영과는 전혀 다른 일이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길은 오로지 예수님 혼자 감당하셔야만 했기에 그 발걸음이 어땠을지 설교를 준비하는 동안에도 마음이 아려왔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예수님의 마음과 모습을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를 향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주님의 길의 그 첫 번째 모습은 겸손의 발걸음입니다. 겸손의 발걸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도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지극히 인간적이고 그 당시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사람들에게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평범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마구간 말구유라고 하는 곳에 의미를 특별히 두고자 하지 않아도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거하던 아니면 베들레헴에 거하던 이스라엘 그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상을 봤을 때 충분히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람들의 평범한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모습이라고는 보여지지 않는 그 모습은 예수님이 말로만이 아닌 진짜 사람들 속으로 온전히 들어오셨다는 것을 보여준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오늘 예수님을 바르게 볼 수 있는 길잡이가 되게 합니다. 세상은 주목받지 못하면 도태되고 잊혀지기 쉽습니다. 그래서 많은 자금을 들여 광고를 하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합니다. 예수님은 그런데 사뭇 달랐습니다. 오실 때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향한 거룩한 발걸음에도 오로지 겸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떤 기적을 일으키셨는지 어떤 일을 하셨는지 보았고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한 현실을 보면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영혼의 구원에는 관심이 없었고 그들이 왜 그토록 오랜 시간 끊임없이 고난의 연속이었는지 망각했습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민족은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전혀 없음을 뼈저리게 느낄 뿐이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이스라엘의 죄악으로부터 시작되었음에도 그것을 알려줄 선지자도 그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영적 지도자도 전무했습니다. 이걸 떠올리면 구약의 사사기 시대를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는데 사사기 시대를 대표하는 성경의 언어 중에 말 중에 하나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사사기 시대를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던 겁니다. 그 결과 사사기 시대는 알다시피 굉장히 고난과 또 아픔을 겪고 그 후에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고 나면 또 다시 범죄하고 죄악의 길로 가고 고난을 겪고 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반복됐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오시는 그 당시에도 선지자도 영적 지도자도 없는 이 때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들을 보면서 유리하는 백성이라고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는 장면도 나옵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인간의 구원을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십니다. 나귀 새끼를 선택하시고 그 위에 올라타고 오시는 모습은 화려한가는 거리가 멀고 카리스마가 있는 멋진 장면은 더더욱 아닙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5절에 그 답이 들어 있습니다.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도 또한 자신을 사람의 손에 의탁하지도 않습니다. 사람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죠. 예수님이 사람을 의탁하지 않고 사람에게 자신을 맡기는 그런 일들을 더더욱 안 하셨던 것은 사람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이라고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예수님의 행동을 보면 일관된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온 순간부터 하나님이셨던 예수님은 다른 존재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왔다고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말씀 그 자체임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하나님께로 보냄을 받은 그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드렸나이다 하면서 늘 말씀하셨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남달랐다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겸손, 끝까지 겸손이었어요. 그 말씀을 대하는 그 자세가. 오전에 나오는 말씀은 이미 구약 스가랴 9장 9절에 기록된 약속의 말씀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이게 스가랴 9장 9절에 이미 예언하시고 약속하셨던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것을 예수님이 직접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더라도 기록되기를,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인용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하는 그런 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남겨주셨고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그 말씀 그대로 지금 우리에게 그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진지를 보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었어요. 스가랴서에서 분명히 내 왕이 내게 임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읽은 마태복음 21장에 나오죠.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예, 예수님은 왕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세를 취하고 겸손의 옷을 입으셨습니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한 십자가 죽음의 중대성과 무게는 사람이 감당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겸손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예,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가 없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친히 지셨고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의 허물들이 다 벗겨지고 구원에 이르게 된 이 시간에, 이 시대에 하나님께 우리가 맡기지 못할 문제는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고 하는 그 말씀 속에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하나서부터 열까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관심 가운데, 하나님 품 안에 있다는 걸 알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뭘 해결해 보려고 뛰쳐나가지도 말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자만과 오만심에 하나님과 거리가 먼 길을 향해서 스스로 달려가지 말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생각하면서 그분이 누구인지를 바로 직시를 하고 내 문제를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문제가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내 속에서 나를 짓누르고 있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이 땅에서 우리가 시달리고 있는 문제가 무엇인지, 왜 그 문제가 시작됐는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모른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나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성령의 이끌림이 아닌 다른 무엇으로 인해서 내가 이끌림을 받고 그 일을 했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것을 끊어낼 수 있을 만한 힘이 남아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왜? 내 염려를 다 맡기라고 했으니까.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감당하셨다고 로마서에도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연약해서 할 수 없어요. 어둠의 영적 세력이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내 속에서 끊임없이 나에게 부정적인 생각과 어둠의 생각을 밀어넣고 나를 이끈다 할지라도 내가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고 끌려갈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졌다 할지라도 실족하여 자빠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모든 것조차도 이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구원의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래야만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겸손하라는 겁니다.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일이 중대할수록, 일이 클수록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원망하거나 피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라고 기도하셨죠. 자신에게 끊임없이 조롱하고 멸시하고 욕하는 사람들을 향해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죠. 왜? 그들이 생각하는 것과 예수님 생각하는 것이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만 했습니다. 겸손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셨음을 결코 알지 못합니다. 겸손하면 일의 크고 작음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입니다.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내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건가, 그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겸손하면 그 일이 크고 작고 많고 적고 또 그리고 그 일이 얼마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인지 이런 게 보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겨자씨 만한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산을 명하여 옮길 수 있다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과 음성에 집중하신 예수님은 겸손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겸손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했습니다.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기도했던 예수님. 그때 그 예수님이 과연 그러고 싶어서 기도를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는 기도,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지금의 나는 처절하게 그리고 고통당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지만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구원의 큰 기쁨,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기꺼이 겸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호하며 외친 소리는 호산나였습니다. 호산나는 우리가 당신께 구하오니 우리를 구원하소서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바라보고 있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말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민족이 당하고 있는 억압과 한숨과 눈물에서 벗어나는 신체적, 사회적, 국가적 구원을 바라고 기대했습니다. 분위기로 봐서는 예수님께서 당장 무언가라도 해야만 하는 기대를 품은 바람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보며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호산나 하고 외치는 다윗의 자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면서 외치는 그들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을 했었을까요? 비록 하나님의 뜻과는 다르게 예수님을 환영하며 맞이하는 사람들이지만 바로 이런 연약하고 세상에서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오셨으니 오히려 더 마음 아파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들의 고통과 아픔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보게 하고 수십 년 된 난치병도 고치고 물고기 2마리에 떡 5개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먹이셨으며 온갖 귀신에 붙잡혀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자유롭게 해주셨으니 이런 것은 그동안 보도 듣도 못한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고자 오시는가 보다 하고서나 메시아를 보내주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더 열렬하게 환영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들이 열렬히 환영하던 예수님이 일주일 후에 십자가에서 죽게 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과는 다른 길을 가기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제자들조차 예수님의 죽음을 말해도 믿지 못했으며 베드로는 그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지켜드리겠습니다라고 말을 하죠. 고통스러워 밤새 기도하는 동안에도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제자들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다는 것을 상상도 못했기 때문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문제인 그 속에 뿌리 깊은 곳에 존재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어떤 것에서도 자유할 수 없고 평안할 수 없고 천국의 삶이 불가능함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섰을 때 천국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그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십자가에서 죄와 함께 죽어야만 하기 때문에 그 길을 가야 되는데 아무도 몰랐어요. 그렇게 되리라고 상상도 못했죠. 그렇게 해야만 내 문제가 해결되니까. 그렇게 해야만 내가 거듭날 수 있으니까.
외로운 밤, 음모와 배신으로 더욱 어두워진 밤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우리들의 죄를 온몸으로 감당하며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하는 골고다 언덕으로 향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기꺼이 십자가의 죽음을 받아들인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는 듯합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이제 예수님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세상에 대하여 승리하지 못하고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가야만 했던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문제는 환경이 좋고 나쁨이 아니라 무엇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고 죄의 유무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이 이끄는 대로 살아갔던 우리, 육신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갔던 우리, 세상이 주는 감정과 생각에 이끌려 살아갔던 우리, 하나님 말씀은 뒷전이고 내 영광, 내 욕심을 채우고자 달려갔던 그 우리,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정말 이것에 대하여 승리할 수 없었던 부분, 우리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싸워서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 그 이름의 능력을 믿을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이끌림을 받을 때, 우리는 세상이 바로 갈렙과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그들은 우리들의 밥이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세상을 이겨갈 수 있습니다. 나로서는 불가능한 이 세상의 승리의 삶이 오늘 십자가를 주시는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로 향하는 겁니다.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복음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였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에서 벌어지는 아픔, 고통, 분열, 거짓 등 우리가 겪고 있고 보고 있고 듣고 있는 모든 것의 중심에 던져진 강력한 메시지가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어둠에서 벗어나라는 겁니다.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필요한 것이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 오셨고 나를 위해 홀로 되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의 죽음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승리자가 되어야 하고 어둠의 속삭임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종려주일과 고난주간의 시작점이 되는 오늘 이 시간, 예수님과 함께 세상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이 주신 영적 생명력을 가지고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우리도 겸손해지게 하시고 좁은 문으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오직 예수만 보이게 하옵소서. 일이 많고 적음이 아니라 내 고통의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늘 언제나 주님에게 집중하면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는 존재로서 살아가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그리워지는 이 시간입니다.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바라는 이 한 주간을 보내길 원합니다. 주님,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담대한 믿음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